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오늘도 오래 묵은 숙제 하나를 AS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선뜻 대놓고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교회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민감한 예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뭔가 약간 그 불량한 뜻을 가진 질문 같은, 교회 내부에 있으면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같은, 그래서 반교회적인 엔티 처치, 이런 느낌을 주는 아마 그런 질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팎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AS 요청을 제가 오랫동안 묵혀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저는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척 결론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에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헌금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고 들려오는 것일까요? 제게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얼른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였습니다. 단순합니다.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매우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물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를 조금 단순하지 않게 AS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을 단순하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단순한 가르침을 조금 복잡하게 AS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것을 단순하다고 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문장 기억하십니까? 그 수필의 첫 문장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필의 하나라고 불립니다. 청춘 예찬. 우리 민태원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청춘 예찬입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위에 그 청춘 예찬을 패러디한 문장을 한번 들려줘 보겠습니다. 헌금,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헌금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더 자주 하고 싶어서 가슴이 설레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리고 가슴이 다 쿵쾅거리는 사람. 혹시 여러분 중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이 헌금만큼 교회 생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독교 전체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그런 것들 중에 이 헌금만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헌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바친다. 여러분, 돈을 바치는 일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아무 탈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돈을 나누어주는 일 때문에도 말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 이 돈을 나누어주는 일도 이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돈을 바치는 일이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헌금은 본래 그 속성상 탈도 많고 말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헌금이 이럴 수밖에 없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 말씀 다 건너뛰고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랬습니다. 여기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의 재물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셈족의 언어죠. 셈족의 언어로 돈이나 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과 돈이 동급이라는 얘기잖아. 하나님과 돈이 같다는 뜻이잖아. 하나님과 돈이 같은 위치, 같은 등급이라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직설적인 표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인생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인간들은, 인생들은 돈을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입니다. 이 돈을 바치는 것이 헌금이에요. 하나님과 겸하여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다고 하는 그 돈을 바치는 일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헌금에 대해서 아무 말도 또는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헌금 시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문제고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헌금이 없는 종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헌금이 없는 종교 말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짧은 공부로는 헌금이 없는 종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종교에 헌금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형태의, 여러 제도의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표현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예전적인 표현을 한번, 옛날식 표현, 곡물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헌금입니다. 신께 바치는 물,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물건을 곡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제사가 있죠. 제사, 제례. 이 제례,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곡물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 있어야 되지요. 뭐 우리가 아는 옛날 이야기
뭐 심청전 같은 데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 없는 재례, 제사는 없습니다. 뭐 이름만 다르지요. 제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헌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곡물 또는 봉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봉헌이라는 말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들이 다 현대적으로 화폐 가치로 다 바뀝니다. 용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헌금, 또는 보시, 또는 시주, 또는 연보, 이렇게 바뀝니다. 심지어는 예물이라고 쓴 표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는 이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용어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쓰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거의 모든 종교에 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유독 기독교만 이 헌금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을까요? 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헌금 시비가 기독교에만 집중이 될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다른 종교들,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변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기독교만의 특징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신도가 참여하는 모임, 예배든지 어떤 뭐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뭐 등등 기도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임이 유독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종교가 기독교, 교회 말고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죠. 이뿐만 아닙니다.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은 다음에 5가지를 이 교회에 맡겨진 고유의 성스러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자연히 여러분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배 공간, 교육 공간, 봉사 공간, 심지어는 선교 공간, 친교 공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임이 많고 활동이 많고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저절로 유지비가,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유지비가 유난히 많이 들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교회는 특성상 그 모든 활동과 운영을 각각의 교회들이 책임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뭐 노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이 큰 덩어리에 모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개교회의 운영은 그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교회별로 헌금을 받고 교회별로 모든 활동을 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교회 수가 참 많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편의점 숫자보다 많은 것 같다고. 정확하진 않지만 느낌이 그렇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교인들이 참 열심히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뭐 다른 종교는 제가 사실 뭐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주 모이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참 열심히 협조해주고 참여해 줍니다. 거기에 헌금 활동도 들어 있습니다. 자연히 헌금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많이 이 헌금에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유독 기독교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헌금 시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측면을 하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헌금이 너무 많다든지, 뭐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라든지, 뭐 헌금을 걷는 횟수가 너무 많다든지, 또는 그걸 그렇게 걷어 들여 갖고 성직자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산다든지, 또는 그런 부자 교회가 많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는 이 헌금 시비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금 시비의 핵심은 이 헌금 때문에 일어나는 신앙의 오염입니다. 또 이 헌금 때문에 일어나는 성경의 오용 또는 오인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랬든 바깥에 그렇게 보이든 헌금 때문에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이 성경이 성경 그대로 인용되거나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헌금 시비는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용을 하면 신앙이 오염됩니다.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헌금 얘기를 할 때, 교회의 헌금 문제를 얘기할 때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 때문에 일어나는 성경의 오용, 오인용,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서까지, 억지로 가르치면서까지 헌금이 이런 면에서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신앙의 오염의 문제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가르치고 있는 또는 실시하고 있는 헌금은 성경의 바탕을 둔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바탕을 둔 헌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셨든지, 또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든지, 그것은 성경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개신교가 하고 있는 헌금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그것은 교회 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이 될 만큼 두꺼운 분량입니다. 거기에 이 헌법에 대해서, 헌법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체계 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항목입니다. 먼저 13조에서 교인을 정의합니다.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교인을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14절에서는 교인을 분류를 합니다. 원입교인, 세례교인, 입교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한 절을 건너뛰어서 제16조에 교인의 권리가 나옵니다. 교인은 피선거권이 있다든지 이런 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4조와 16조 사이 15조에 교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 나옵니다. 그 15조 교인의 의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언론 잘 안 쓰는 단어들이어서 얼른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치리라는 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인데요. 예배 출석, 봉헌,
칠이 복종. 이 칠이란 말이 뭘까? 다스림이란 말입니다. 다스린다. 그런데 이 그냥 다스림이 아니라 책벌의 의미가 강한, 꾸짖어 벌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꾸짖어 벌을 준다. 표준 국어 대사전이 칠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칠이 기독교의 용어다. 장로교에서 교인으로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하여 당회에서 증거를 수합, 심사하여 책벌하는 일이다. 꾸짖어 벌을 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 중에 이렇게 당회가 증거를 수합하고 심사해서 벌을 주면 그걸 달게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봉헌. 이게 교인의 의무의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봉헌이라는 말은 받들어 바친다라는 글자입니다. 받들어 바친다. 이 말은 연보나 헌금을, 요즘 그 화폐적인 용어로는 헌금과 연보라고 부르는 것을 예전적 개념, 제사 지낼 때 실제로 물건을 바치던 그때의 개념,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곡물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봉헌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봉헌이라는 말 기억해 두십사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봉헌, 그러니까 옛날 제례를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 용어, 그런 용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제가 속한 교단의 총회는 우리 교단 전체에게 헌금이 교인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그 의무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법에 근거해서 열심히 헌금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헌금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언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헌금을 교인의 의무라고 가르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말이죠. 이 헌금을 앞에서 본 것처럼 봉헌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이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봉헌은 제사적인 개념이 강한 용어입니다. 제물, 드린다라는 이 뜻이 강한 말입니다.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교회는 어느 교회도 예배를 제사라고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을 달래거나 신을 즐겁게 해드리거나 또는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로서의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예배가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있어야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봉헌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때 벌써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본인도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목사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단이라는 제단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당연히 제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물이라는 의미의 봉헌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봉헌이라고 헌금을 가리키게 될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혹시 말입니다. 이걸 만든 총회나 사람들이 헌금을 재물처럼 사람들이 느끼도록 또는 봉헌처럼 공물처럼 느끼도록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뜻의 정확한 차이를 몰라서 쓰는 것이라면 저는 얼른 고쳐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 봉헌을 그냥 두면 교회가 재단이 됩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예배가 제사가 되게 되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재물이 되게 됩니다. 이 봉헌이란 단어 잘못하면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 소망을 담고 있는 소망형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헌금을 말입니다. 지금의 예배에서 드린 헌금이 아니고 재물처럼, 이 곡물처럼 봉헌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죠. 재물이 당연히 있습니다. 언제요? 구약시대입니다. 어디에서요? 유대교에서입니다.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치던 곡물, 즉 재물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 물론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 드릴 때마다 재물이 다 다릅니다. 그게 소제냐 번제냐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만은 이 종교적인 행위 내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던 곡물, 그것이 11조.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용어이지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이 11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온다고.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 단어는. 근데 그게 왜 나옵니까? 주님께서 아주 이율배반적인 또는 이중적인 또는 가식적인 유대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도 버리지 말고 저도 취해야 한다. 너희가 사소한 채소까지 12조를 드리느냐? 그러면 너희가 신의와 공의와 이런 것도 10의 1조를 드리듯이 드려야 된다. 이 둘 다 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11조 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 가식적인 신앙 행위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채소 하나까지 하나님에게 바치는 사람처럼 살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것을 나무래기 위해서 너희가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그 둘을 다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이게 성경 다른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잘 아십니까? 이 11조가 구약에서는 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법자가 되지요. 처벌을 받게 되지요. 11조 법이 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고요? 그는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교회 제도나 또는 성직자 제도 등이 완전히 아주 정착된 때는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날처럼 교회와 성직 제도를 위한 장치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왜 헌금을 가르치면서 굳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잘못 해석을 하고 오인용을 해가면서까지 성경으로 헌금을 강요하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마라.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에 나오죠. 말라기 3장 8절 10절을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말라기 말씀이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사제도, 성전제도, 제물, 제사장이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이스라엘의 제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율법으로, 구약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헌금을 말할 때는 구약을 끌어옵니까? 그 구약의 율법을 왜 끌어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유대인이 될 생각입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을 바꿀 생각이십니까? 교회를 유대교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가르치신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같은 이치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11조만큼이나, 아니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왜 이건 강조를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헌금을 구약 말라기서를 들어서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들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요, 범법자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신다면 할례는 왜 받으라고 안 합니까? 왜 안식일은 지키라 소리를 하지 않고 주일에 모이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신 거 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신 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없는 성경 말씀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걸 끌어와서 잘못 오인용해서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법처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오인용하고 오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헌금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가 존립이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 활동, 교회 사명,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꼭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유대교에서 끌어오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끌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다고 거기서 끌어오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억지로라도 이런 뜻으로 맞추어서 가르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율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사가 들어오면 안 되고 유대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살짝 변형시키거나 오인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나 알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교인으로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더 크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저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이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중한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로서 교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할 때에 여러분은 이미 이런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진해서 성실하게 시행하겠다고, 동참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헌금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령 11조는 사람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보다 훨씬 고대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회에서도 이 11조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을 센다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열 중에 하나, 여러분 열 중에 하나, 10분의 1, 열의 하나, 이렇게 11조라는 것은 내가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훨씬 이전에 더 벌써 있었던 많은 곳에서 존재했던 헌금이나 헌물의 방식입니다. 지금 교회도 여러 가지 헌금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헌금 방식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활동이 있어서 이래 해야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헌금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동의를 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험하게 말씀드리면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성경을 끌어와서 겁주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내는 헌금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다. 그거 안 내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법이 아닙니다. 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벌칙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군요. 11조 안 해도 벌 받지 않습니다. 헌금 안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 안 해갖고 11조 떼먹어서 이런 벌을 받았다, 이런 말을 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의 교인으로 구성원으로 등록하면서 약속한 자발적인 기부입니다. 자발적인 나눔이고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자기가 교인으로 등록한 그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지속시키 나가기 위해서 그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더 아름답게 향기롭게 잘하기 위해서 구성원 전부가 자진해서 내는 기부이고 나눔이고 헌신입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헌금 행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곡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제물이 아닙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때문에 헌금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표현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 표현을 빌려오자면 하나님과 동급인, 하나님과 돈을 아울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과 동급인 돈을 자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들과 활동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아름다운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보가 훨씬 더 헌금보다 아름다운 용어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보가 뭔지 사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보를 코이노니아라고 쓴 단어를 연보로 번역한 것이 눈에 띕니다. 나눔이란 말이잖아요. 초대교회도 어떤 형태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헌금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눔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로기아,
율록이야,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이게 곡물이라든가 헌물이라든가 이렇게 쓴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 고린도후서 8장 4절, 9장 13절, 로마서 15장 2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십시오. 여기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보시면 원어로 코이노니아 또는 율로기아 또는 로기아라는 말은 기부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단어로 신약 성경이 헌금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런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코이노니아든지 율로기아든지 로기아든지 나눔이든지 선물이든지 기부금이든지 이런 이야기도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중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우리가 굳이 성경을 근거해서 헌금의 대원칙을 정하자고 한다면 이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연보는 제가 앞의 문장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갖다 붙인 단어입니다. 연보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 떼먹었다 그러면 마음이 덜컹거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서 벌 받지 않으려고 마지 못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눔이든지 기부금이든지 선물이든지 어떤 형태로의 연보이든지 헌금은 정한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요. 11조든지 101조든지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야 한다. 자, 저는 이런 것에 바탕을 둔 헌금 생활이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와 신앙생활들이 속히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공물, 예물, 공헌이 아닙니다. 헌금은 연보, 즉 기부금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